욥기 37장 9절부터 19절까지를 받들어 수 있겠습니다. 남쪽에서는 해오리 바람이 불어오고 북쪽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오리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인하여 서리가 내리고 물의 너비가 줄어드는도다. 그분은 또한 물을 대심으로 두꺼운 구름에 짐을 집으시며 그의 빛나는 구름을 흩으시는도다. 구름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돌아다니니 이는 그것들로 그분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나 땅에 있는 세상의 표면에서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구름을 오게 하시는 것은 바로잡음이나 그의 땅이나 자비를 위해서니라. 오 욥이여, 이것을 경청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숙고하라. 하나님께서 언제 구름들을 배치하셨고 그의 구름의 빛을 빛나게 하셨는지 당신은 아느냐? 당신은 구름의 균형 잡힘과 지식이 완전하신 그분의 경이로운 일들을 아느냐? 그분이 남풍으로 땅을 조용하게 하실 때 어떻게 당신이 옷이 따뜻해졌느냐?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을 폈느냐? 우리가 그분께 말한 바를 가르치라. 이는 우리가 어둠으로 인하여 우리의 말을 낼 수 없습니다.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죠.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오늘 두 번째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거리에 나와 설교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거리에 설교하고 불행하는 지체들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 복 주시고 또 주님 방법으로 들어 쓰셔서 더욱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서 또 우리는 오후에 다시 모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며 또 침례에 순종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지체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 끝이 없으며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입술로 드리는 감사와 또 찬양과 이 경배를 받으시옵고 기뻐하시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순종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주님을 더 높이며 또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배우고 또 깨닫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의 대열에 섰다는 아름다운 긍지를 지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고 가는 길 위에 안전하고 무사하도록 지켜주시고 수련회 내내 좋은 날씨 주셔서 아름다운 교제의 장 되게 해 주옵소서. 방금 봉독한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다시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을 온전히 다시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숙고하라. 본문에 있는 대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장마를 기록한 것은 1973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래 가장 길었던 장마 기간은 45일로 두 번이었는데 1974년하고 1980년 두 번이었습니다. 기상 예보에 의하면 8월 1일에도 장마비가 내릴 것이라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46일이 되어서 금년 장마가 아마도 가장 긴 장마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세상 언론과 방송은 그런 사람들을 띄우지만 하늘을 단순히 스카이라고만, 이 하늘을 그냥 단순히 스카이라고 했죠.
그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잘난 것도 아니고 똑똑한 지식인들도 아니죠. 성경을 갖다 대가지고 성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단 막연하게 하늘이 있는 것만 아는 거예요. 비가 하늘에서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 비는 첫째 하늘에 있는 어떤 구름에서 내리는 거예요. 여기 딱딱 오버캐스트 돼가지고 다 구름에 덮여 있다 하더라도 비행기 떠가지고 그 구름에 올라가면 거기는 햇볕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첫째 하늘에 있는 첫째 하늘, 우리가 지금 보고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는 그 구름에서 내리는 것이다. 그 위에는 둘째 하늘인 우리의 태양계가 있죠. 그 위에는 물층이 있고, 더 딥이라고 하는 그 물층이 있고 해서 어마어마한 물층이라 했죠.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다 합해놓은 물보다도 몇십억 배 많은 그런 물층이 거기 있다 했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요. 이것을 북쪽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진북이, 진북. 더 true north. true north. 비행기 계기에는 나침반에서 보이는 진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방향을 가리키는 계기가 그 나침반에 의해서 있고, 배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그래서 진북이라고, true north. 진짜 북쪽이라 이거죠. 여기서 뭐 경복궁에서 보니까 저기 거기 어디요, 그 정동진 그거하고는 다르다고 하죠. 경복궁에서 보니까 정동쪽이다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고 하죠. 우주의 진북에 거기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다 했죠. 성경을 모르면 그런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 어떻게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나침반을 만들죠. 나침반을 만든 모든 나침반은 진북을 가리키는 것이. 시편 75편 6절에도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랬다고 하죠. 진북이 북쪽이라고 하죠. 성경을 모르면 많이 모르는 거예요. 보통 많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무식하다 그런 거라고 하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고서 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어요. 에스겔서 8장 3절에서 보았다 했어.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3, 4절이라든지 11장 3, 4절에서도 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복음이 가려진 것은 마귀 때문에 가려진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게 귀를 주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자기 종교로 택하는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렸죠. 두꺼운 휘장이 갈라져 버린 것이라고 하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람이 성전 문에서 지성소를 보게 된 것이죠.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 지성소를 보면은 죽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렸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와 먼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 이 죄의 두 가지를 깨끗게 하려고 들어갔는데, 만일 제사장한테 죄가 있으면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린다 했지. 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에다가 끈을 묶고, 백성들은 휘장 밖에 있고, 제사장이 입는 겉옷에 황금종이 달려있는데, 골든벨이 달려있는데, 그 피를 뿌리고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성전 안에서 그 겉옷을 입을 때 종소리가 나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함성을 질렀던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옷 입은 소리가 안 나게 되면 밖에서 줄을 당겨야 한다. 시체를 끌어내야 되는 것이. 아세요? 네. 거기에 뿌렸던 피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그렇죠?
휘장이 찢어졌다 했죠. 그래서 동쪽 성전 문에서 지성소를 보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그 문이 되신 것이라고. 나는 그 문이라 그러셨다 했죠. 요한복음 10장 10장 9절에서 그렇게 됐다. 나는 그 문이라 그랬다 했죠. 자, 거기 욥기 38장 30절에서요. 30절 보세요.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져 있고 깊음 후 표면은 얼어있도다. 얼어있도다. 절대 온도에서 물이 얼어있다. 이제 깊음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물을 통과해서 오셨고 올라가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 물을 통과해서 올라가신 것이라고. 더 깊음 과학자들 있잖아요. 과학자들 있죠. 과학자들에서는 뭐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은 안다고. 그러나 성경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알 수 없다 이제. 뭐가 똑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가 똑똑하죠? 신문 기자들이, 논설위원들이 뭐가 똑똑하죠? 세상사에 대해서 자기들 생각으로 갈게 쓰는데 그것이 뭐가 똑똑하냐고요. 그래서 그대로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 형상과 그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서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이것이 계시록 15장 2절이거든요. 유리바다 위에 섰다 했죠. 그 유리바다가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피, 그 이유는 붉은색이라 했죠. 붉은색으로 변한다 했죠. 사람들이 셋째 하늘에 들어갈 것 같으면 휘장을 찢음으로써 가능했다 했듯이 히브리서 10장 20절인 대로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얼음을 통과해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휴가될 때는 그 물을 통과해서 올라가야 된다 했죠. 신비예요. 무슨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신비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성경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때부터 성장해서 이런 것을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디 세상 학교에서 가르치질 않는다. 신학교도 안 가르치는데. 신학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뭘 알아야죠.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기서 쓸데없는 거 가르치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이 진리를 알고 믿을 수 있어야 똑똑한 사람이 되죠. 이 진리를 알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 기독교라는 종교, 그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거듭날 수 있는 성경적인 믿음을 구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종교계, 학계, 문학계, 예술계에만 있는 거 아니라고 그러죠.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 95% 이상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 모른다고 그러죠. 종교하고, 기독교라는 종교하고 구원받은 종교하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들을 선생이나 목자로 따르게 되면 함께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세요?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숙고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그냥 교회 다닌다. 아까도 내가 누가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아들을 결혼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우리하고 그 사람들하고 종파가 다르니까 뭐 그런다고 하는데 종파가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라고 그죠. 그 사람들은 우리를 전혀 알 수 없다고 그죠. 우리는 그 사람들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우리가 잘한 것인지 그건 전혀 모른다고 그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숙고하라. 첫째로 하늘의 현상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죠. 거기 9절부터 다시 좀 읽을게요. 남쪽에서는 해오리 바람이 불어오고 북쪽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오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입김으로 인해 서리가 내리고 물의 너비가 줄어드는도다. 그분은 또한 물을
대심으로 두꺼운 구름에 짐을 지우시며 그의 빛나는 구름을 흩으시는도다. 구름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돌아다니니 이는 그것들로 그분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나 땅에 있는 세상의 표면에서 이루게 하랍니다. 천둥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천둥에 동반되는 번개는 땅끝까지 보내진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는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환난 성도 휴거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환난 후에 휴거되어 가지고 환난 때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게 되면 배국을 못하는데 배국을 못하는 사람은 어떤 행태로 죽는 거예요. 밥을 못 먹어 죽든지 안 그러면 목배임을 당해서 죽든지 죽는다. 그 사람들이 환난이 다 끝날 그 무렵에 이제 부활하는 것이에요. 부활해가지고 그 환난 끝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우리하고 같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올라가는 이것을 환난 성도의 휴거라고 한다. 우리나라 목사들 중에서 환난 성도의 휴거를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진리의 지식이 그렇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환난 성도들 휴거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후 휴거 때 천둥과 번개는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는 후에 늦은 비를 가져온다고 하죠. 여기 38장 25절 보세요. 여기 38장 25절 보면 범람하는 물에 누가 물길을 나누었으며 천둥의 번개에 누가 길을 내며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며 누가 황량하고 황폐한 땅을 적셔주며 연한 풀에서 싹시 돋아나게 하였느냐.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인생을 낭비하면서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에다 몸을 맡기고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진리의 지식을 알려고 피곤한 마음을 이끌고 공부하려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 킹림 성경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기회가 다 주어졌는데 안 하는 것이에요? 모르는 사람 안 하는 거라고.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과학자들은 비를 전기 활동으로 설명을 하고 번개를 양전자와 음전자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 배운 사람들은 그 말을 갖다 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기들이 뭘 아는 것처럼 전하는 것이라고. 내가 하나 물어보자. 과학이 부활을 설명할 수 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면 모두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러하리라 했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 썩지 않냐면 이렇게 주면 우리도 변화되리라 했죠.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는 몸이 있고 이 죽은 몸이 반드시 죽지 않는 몸을 입으리라 했죠. 과학이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하버드대학 교수들이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과학이 이제 휴거되면은 우리가 그 한 순간에 전부 다 똑같은 몸으로 33세 반의 남자로 바뀌어지는데요. 그 설명할 수 있어요? 동일한 모습으로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가는데, 그것도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는데, 초당 18만 5천 마일, 초당. 그걸 어떻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이 밥 먹여주더냐, 이거죠. 자기들이 과학적으로 해놓은 건 밥 먹여주는데, 과서를 이야기도 밥 먹여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스티브 호킹 그 사람보다도, 안면 근육으로 책 썼다고 하면서 그 사람보다도 못하게 생각한다 했지. 성경이 과학의 어떤 부분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과학보다 성경이 못하다. 그렇게 믿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했지. 시편 29편
시편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29편 3절 보냐?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했어.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소리를 내시며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는도다 했어. 주의 음성은 강력하며 주의 음성은 위엄으로 차 있도다 했어. 주의 음성은 백향목을 꺾으시나니 정녕 주께서는 레바논으로 백향목을 꺾으시는도다 했어. 그가 또 그것들을 송아지같이 레바논과 시리온 어린 유니콘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했죠. 주의 음성은 화염을 갈라놓는도다 했죠. 주의 음성이 광야를 진동시키느니 주께서 카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는도다. 주의 음성이 암사슴으로 새끼를 낳게 하시고 살림을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모두가 그의 영광을 말하는도다. 얼마나 큰 소리로 했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사슴이 새끼 뱉는데 그냥 새끼 낳아버린 거죠. 욥기 37장 1절부터 4절 보십시오. 이것으로 내 심장이 떨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도다. 그분의 경정한 음성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위에서 들으라. 그분은 온 하늘 아래 그 음성을 내보내시며 그분의 번개를 땅끝까지 보내시는도다. 그 후에 음성이 울려 퍼져나가니 그분이 자신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음성으로 천둥을 치시는 것이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리라. 주의 음성을 지금 설명해 준 건 두 군데 다예요. 시편 29편이라든지 욥기 지금 37장 1절에 4절 설명해 준대. 주님이 천둥소리를 내시면 휴거가 일어난다고 했죠. 휴거가 일어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침례받으시고 올라올 때도 하셨고, 또 변행산에도 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도 하셨고,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데 천둥소리 같다고 말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했죠. 그죠?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천둥소리 있게 되면 우리는 거듭난 성도들은 나팔소리처럼 들리는 것이요. 듣게 될 것이. 나팔소리처럼. 아시안데요. 하나님의 자녀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지 않다, 이요. 같지 않다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지.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은 이 부분을 읽을 때 가슴이 콩당콩당 뛰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반응도 없다고 하죠. 그 소리는 원자폭탄이 터지는 그 소리처럼 심할 것이라고 하죠. 시편 29편에 있다 하죠. 환란성도 휴거 때는 더욱 클 것이라고 하죠.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도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까지 비치는 것 같이 있어요. 만일 성경이 과학보다 못하다면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떤 인물들인 것이에요? 거짓말쟁이들이죠. 그렇죠? 사기꾼들이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눈, 비, 서리, 이슬, 바람, 우박, 번개, 천둥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했죠. 욥기 38장 22절 보십시오. 22절 보시면 내가 눈의 보고 속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내가 우박의 보고를 보았느냐? 그것들은 내가 고난의 때와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간직해 둔 것이라. 동평을 땅 위에 흩어지게 하는 그 빛이 어느 길로 갈라지겠느냐? 범람하는 물에 누가 물길을 나누었으며 천둥 번개에 누가 길을 내며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며 누가 황량하고 황폐한 땅을 적셔주며 연한 풀에서 싹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했죠.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했죠. 얼음은 누구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의 하얀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했죠. 그래서 하나님 작품이라고 그러셨다 했죠. 뿐만 아니라 땅의 기초를 놓으심, 별들, 바닷물들이 자신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의심하는 자들을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고 반문하셨다 했죠. 그리고 대답하셨다 했죠.
1936년 Harmony of Science and Scripture라고 과학과 성경의 조화라는 책을 쓴 그리스도인 과학자 헨리 림머라는 그리스도인 과학자. 그가 어떤 협의회에서 거기에 모인 40명의 과학자들에게 40가지 질문을 던져서 그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는데 그 단체에서 가장 영리하다고 하는 과학자가 40점 만점에서 25점 맞았다 했죠. 과연 이치를 어둡게 한 자들의 모임이었다고 하죠. 나도 지금 성경 실력 평가원 그것을 평가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초급, 중급, 상급으로 나눠가지고 초급 50문제, 중급 100문제, 상급 50문제 이렇게 해서 누구나 자기 실력을 검증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어디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너무 엉터리로 가르치지 말라 이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려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 오염시킨다 이죠. 그래서 내가 초급, 중급, 상급을 해서 지금 바이블 파워에서 성경 실력 평가원 해서 내 이름으로 하려고 그런다 했어요. 이 나라 교회가 생긴 일을 처음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걸 많이 본다면 얼마만큼 자기들이 틀려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오랜 장마로 산사태가 나가지고 도로를 덮치고 도로가 파괴되어 통행이 불가능했고 야채, 수박, 참외, 복숭아 등이 많은 피해를 입었죠. 좁은 나라인데도 남쪽에서는 폭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이 홍수 아니면 가뭄으로 또는 폭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했죠. 성경을 믿지 못하는 자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 자연에다가 신뢰를 둠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통계학적인 개연성을 믿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이 우연으로 운영되는 것인가 했죠. 아무 계산 없이 그냥 닥친 대로 하는 것인가 했죠. 그렇다면 우연에게도 어떤 법칙이 있지 않겠는 것인가? 그것이 뭔가 했죠. 그것이 알고 싶다고 했죠. 우연에도 무슨 법칙이 있냐 이거죠. 사람들이 기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인가 했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늘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강구할 수 있냐 이거죠. 전혀 없다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은 하늘만 쳐다볼 뿐이에요. 비가 안 오면 하늘만 쳐다보고 비가 와도 하늘 쳐다본다. 그렇죠? 그게 전부라고요. 하늘이 하는 일을 인간이 불평할 수도 없다고요. 불평한다고 해서 뭐 틀려질 것도 없다고. 다른 것도 없다고 하나도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 똑똑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수고하라. 두 번째는 당신은 지식이 완전하신 그분의 경이로운 일들을 아느냐 이렇게 질문했다 했죠. 그 14절에서 오 여비여 이것에 경청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수고하라 했죠.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거죠. 요백이 말해주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말해주는 거라. 하나님께서 언제 구름들을 배치하셨고 그의 구름의 빛을 빛나게 하셨는지 당신은 아느냐? 당신은 구름의 균형 잡힘과 지식이 완전하신 그분의 경이로운 일들을 아느냐? 기상 이변에 따라서 큰 피해를 당할 때마다 세상 기상학자들, 과학자들, 또 유엔 환경계획, UNEP라고. 그럼 그들 나름대로 확신 없는 변명들을 늘어놓고 있다고 하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시아의 갈색 구름층으로 이름을 매긴 거대한 오염구름이 일조량 10% 내지 15% 차단시킴으로 인해서 일어난 기상이변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매 4년 내지 5년 주기에 엘니노에 따른 기상재해라고 하기도 하고 오존층에 구멍이 크게 나서 그렇다고도 하고 마음대로 떠들어댄다 했죠. 우리나라 기상예측기술센터가 있어요. 나도 그거 몰랐는데 그 소장이 이화여대학교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주 솔직한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기상예측이 어렵다고 한 신문에다가 소견을 피력했더라고요. 이렇게 썼다. 날씨 예측은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했죠. 불확실하다 했죠. 기상 캐스팅 하는데 불확실하다 했죠. 대기후 운동과 물리 과정과 그들의 시간적인 변화 과정이 본질적으로
카오스이기 때문에. 카오스가 뭐예요? 혼란스럽다 했죠. 왜 혼란인 것인가 했죠. 초기에 시작된 조건이 비슷하다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커지기 때문이라. 이럴 때 과학은 답을 잃게 된다.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말했다. 자, 기상예보를 했는데 틀렸다고. 그래서 기상청을 고소할 거예요? 고소하냐고. 나 지금 무슨 어디 여행을 가고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당신이 기상예보를 해서 나 그것만 믿고 했는데 엉망되어 버렸다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지. 최첨단 기술인 수치예보조차도 시작과 과정에서 많은 오차 때문에 100% 정확한 예측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실토했다. 그래도 사람들은 기상예보를 믿는 거예요. 왜 그러죠?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요. 다른 대책이 없다 했어요. 또 저 사람들 또 거짓말 하는구나. 사람들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하고 또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어제 내가 예보했던 게 틀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아주 뻔뻔스럽게 또 나와가지고 뭐라고 또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냐, 그는 지금 예보한 사람, 그는 소장. 우리나라가 산악지역이라서 그 산악이 국제적으로 재해 기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그랬다. 근데 그렇다면 그 현상이 매년 유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 못한 원인은 어디 있는 것인가? 지식이 없이,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라고. 그래도 그 사람은 정직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연으로 세상을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역시 욥기 38장 12절 봐요. 내가 내 날 이후로 아침에게 명령한 적이 있으며 새벽으로 그의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의 끝들을 붙잡게 하여 악인을 거기서 흔들어 떨쳐버린 적이 있느냐? 새벽 해는 도장 밑에 진흙처럼 되었고 땅끝은 옷처럼 서 있도다. 악인들로부터는 그들의 빛이 억제되고 오만한 팔은 꺾이는도다. 너는 바다의 샘들 속으로 들어가 보았느냐? 아니면 내가 깊은 곳을 찾아 거닐어 본 적이 있느냐? 사망의 문들이 내게 열렸더냐? 아니면 사망의 그림자의 문들을 보았더냐? 내가 땅의 넓이를 알았더냐? 만일 그것을 모두 알았더라면 선포하라. 빛이 거하는 길은 어디냐? 흑암이 있는 자리는 어느 곳이기에 내가 그 큰 길로 가는 길을 택하였어. 내가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알겠느냐? 내가 그때 태어났기에 그것을 알았느냐? 아니면 내 날수가 많기에 내가 그것을 알았느냐?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없는데도 전쟁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는데 강수기 터지고 집들이 잠겼어요? 사람이 절제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병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공장에 폐수를 흘려보내지 않았는데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어요? 박제하려고 콩 속에다가 청산가리를 넣어서 뿌려놓지 않았는데 독수리가 수십 마리씩 죽었냐? 그렇죠? 가두리 양식장이 아닌 바다에 사는 고기들이 적교나 추위 때문에 떼죽음을 했던 것인가? 그렇죠? 가두리 가둬놓으니까 죽어버렸죠. 비, 태풍, 눈, 가뭄, 홍수 등이 자연의 변덕으로 야기된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했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인간을 주셨다 했죠. 인간 멋대로 살다가 다치든지 죽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인간의 구원 계획을 마련하셔가지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어서 주시면서 너의 죄들 사함으로 인한 제물이라고 선포하셨겠어요? 또 그분을 믿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세상 인간들이 만든 우상들도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마련하면서 선포했는 것인가 했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교회들도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했었던가 했죠. 비를 만드신 분이 그 비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창조주께서 믿지 않은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를 지니셨겠는 것인가 했지.
망망대해에서 배가 파손해가지고 뗏목을 타고 피어나는 사람들, 그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거의 다 죽을 그 무렵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살았어요. 그렇죠? 예, 지하 갱도에 갇혀있는 광부들이 구출을 받았을 때 그들을 이제 다 마지막으로 다 해서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다 살아난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죠? 예.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숙고하라. 세 번째, 우리가 그분께 말할 바를 가르치라 하죠. 예. 여기 37장 7편 7장 17절에서 19절에서요. 그분이 남풍으로 땅을 조용하게 하실 때 어떻게 당신의 옷이 따뜻해졌느냐 했죠.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을 폈느냐 했죠. 우리가 그분의 말할 바를 가르치라 했죠. 이는 우리가 어두움으로 인하여 우리 말을 낼 수 없습니다 했죠. 전력 소모량은 여름철 30도 이상이나 26도씨가 넘는 밤에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라고 했죠. 겨울이 더 문제죠. 예. 여름철에 하나님께서 온도를 1도씩만 내려주시면요, 전기를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겨울철에 1도 내지 3도를 높여주면요, 영하 30도가 되는 북한 한경도 지역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고마워하겠어요. 그렇죠? 탈북자들이 어떻게 겨울을 났는지요, 특히나 꽃제비들이 어떻게 겨울을 났는지 그 참상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이. 자기 다리 사이에다가 머리를 탁 쳐박고요. 머리를 탁 박고 서로 간에 이렇게 쌓아주고 비닐 같은 걸로 해가지고 손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탈북자 여기에 나와 있는 2,500명은요, 25,000명은 목숨을 걸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제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식이 있었지만요, 왜 6.25 동란 때, 6.25 전쟁 때 그 많은 피난민들이 왜 거기서 안 살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무릅쓰고 내려오는 거예요. 왜 내려왔죠? 공산주의가 그만큼 나쁘다는 것을 알고 내려온 거죠. 거기도 살만 했으면 거기 재산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왜 그거 다 버리고 내려오냐고. 남쪽의 경북 좌파들 봐요, 이게. 그렇게 좋으면 가야죠. 어제 그 애들은 전승일이라고 그래가지고 1만 명이 파레이드를 했습니다. 구식 무기들 자랑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지만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지금 우리 식당에서도 하루에 한 끼에 3,000원 아니에요. 밥이. 이북식으로 해서 군인들 그 사람들한테 하루에 5,000원을 했다고 그래요. 밥값을. 10,000명이면 얼마입니까? 6개월간 한 거예요, 훈련을요. 180일간 한 거죠. 내가 계산을 보니까 90억에서 100억이에요, 100억. 그거 해서 영국의 BBC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초청해가지고 소개를 하면 세계인들이, 와, 저 이북,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 사람하고 전쟁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긴 겨울을 움츠리고 살았는데 남풍으로 땅을 조용하게 하실 때 당신의 옷이 따뜻해졌느냐고 이 글을 쓴 엘리후가 묻고 있는 것이,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을 폈느냐고 그렇게도 묻는 것이에요. 여기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에요. 퍼마멘트.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는 창공이라 했죠. 예. 우주선은 둘째 하늘 태양계도 다 가지 못한다고 했죠. 예. 이 창공을 욥기 38장 3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유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려지리라 했죠. 뭐라 그런 것이요? 셋째 하늘을 다녀온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라고 하죠.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정녕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자기를 지금 3인칭으로 해서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는 것이로다. 너는 말하지 말아야죠. 이 점을 알려면 성경을 공부하고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된다 했죠. 사람들의 특성은 성경에 하나님 믿지 않고 우연하다가 자기 생을 거는 데 있는 것이. 무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물이 얼면은 얼음이 물을 덮어가지고 물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물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이에요. 10절에 있는 말씀이라 했죠. 또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양의 비나 눈이 내리게 되면 짐승들은 그들의 굴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처소에서 머물고 곰은 동면을 취하는 것이요. 알래스카 북극에 있는 곰들은 6개월을 동면하는 것이요. 6개월 밥 안 먹는 거예요. 동물이 6개월 동안이나 밥을 먹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과학이 어떻게 설명할 것이. 북극 여우들은 새끼를 일찍 낳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서 그 자라나는 새끼 그 기간도 굉장히 짧다고 하죠.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 어떤 한 동물원에서요, 바다표범이 원인 모르게 죽었어요. 그래서 배를 갈라보니까 그 안에 동전이 100 몇십 개가 들어있는 것이. 사람이 짐승을 사육하게 되면요, 병들고 죽게 돼 있다 했죠. 곰을 사육하는데 곰에다가 빨대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쓸개 집을 빨아먹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죠. 동물은 자연에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자연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죠. 성경은 신비로 가득 차 있다 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 절대 접근할 수 없어요. 거듭나서서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 서적으로 어지간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 관해서 뭐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가 했던 어떤 빈말이라도 심판나라에서는 해명해야 된다고 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일 앞에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 생각하니까 이건 너무 큰일 났거든요. 너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채신 없이, 채통 없이 왜 쓸데없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똑똑한가? 신문금인데?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알지 못한 자들은 우연하다 모든 것을 걸고 살면서 운명 타령을 하는 것이에요. 원인 없는 결과가 있던가요? 심지 않았는데 거둘 것이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현명한 사람은 썩을 것에 심지 않는다 했죠. 세상은 썩을 것이에요. 사라져가는 것이다. 거기다가 심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을 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여 구속주여 심판주로 믿지 않은 자들일수록 우상에다 목을 맨 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무엇이겠어요? perish, 멸망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하나님 일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교회사에 일찍이 한 명도 기록된 적이 없어요. 남은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이름들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절대로 기록 못하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서 수행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수행되는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13절에 이것이 결론인 것이 30절 13절에서 그분이 구름을 오게 하는 것은 바로잡음이나 알죠. 그의 땅이나 자비를 위해서니라 알죠. 홍수가 치고 비가 안 오거나 너무 많이 오면 하늘을 쳐다본다 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바로잡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아, 내가 죄를 지었더니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우상을 섬겼더니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죠. 요즘은 비가 안 와도요,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 거의 없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기우제가 쓸데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 대신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직 말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늘도 하나님이라고 바꿔야 된다 했지. 하늘에다 빌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빌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인간은 살 수 없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하죠. 지금까지 휴거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의심했던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주체가지고 성경을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의심이 많은 것이 바로 그것이요. 내가 휴거 되느냐 안 되느냐. 예수님 오시냐 안 오시냐. 상당한 믿음을 지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그 시점에 와가지고서는 확신 못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확신해야 된다. 그리고 기상이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알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면모라죠. 그냥 우연히 뭐가 내리고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죠. 한번 가만히 숙고해 보세요. 경이로운 일들을 한번 숙고해 보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별해 주시고 또 세상으로부터 성별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갈급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자라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전한 말씀,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의 오묘함을 바라고 더 깨닫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서 지식으로 잘 무장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